출애굽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슬초입니다. 우슬초의 히브리어는 히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히섭이라는 그 우슬초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성스러운 향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섭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솔로몬의 왕의 상에서 먹은 자들의 양식은 에스겔서 34장이었죠. 그때 좋은 꼴, 높은 산, 좋은 우리, 살찐 꼴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살찐 꼴은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3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초목에 대한 지혜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잠언 노래로 솔로몬 왕이 말했다고 증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롯 기맘이 그 솔로몬 왕에서 먹었던 그 양식이 그래서 그 게롯의 여관에서 그 집에서 나온 양식이 어떤 건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롯 기맘처럼 우리 죄라도 그럼 어떤 양식이 나오느냐 이거죠. 기맘 솔로몬 왕에서 상을 먹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솔로몬 왕에서 먹었으면 그 양식이 게롯 제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슬초였지만 기맘이 먹었던 것은 백향목에서 담장에 나는 우슬초였는데 저희는 주님이 주신 양식이 거꾸로예요. 담에서 나는 우슬초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야 얘들아 하고 제목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담에서 나는 우슬초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라는 그 볶음 곡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양식으로 오늘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담이 뭔지 알아야 돼. 왜? 담에 나는 우슬초부터 그러면 우슬초를 먼저 알기보다 담이 뭔지 아니 얘들아? 이 담이 뭔지 알아? 이사야 60장 18절에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성벽은 뭐죠? 담은 구원이다 얘들아. 너희들이 보는 이런 너희 집의 모든 둘레를 막아서 다른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고 쌓아놓는 게 담이 아니라 담이라는 얘기는 구원이야. 나눠지는 거죠. 안팎이. 밖과 아니. 성문은 찬송이야. 오늘은 성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좀 몇 가지를 알아보자고.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에 보면
발람의 성벽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발람의 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22장은 발람과 나귀 이야기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귀와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의 우슬초가 아니라 나귀의 우슬초가 어떻게 나오는지, 짐승의 씨죠? 나귀는 짐승이죠?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4절 25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양쪽에 담이 있었네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자, 나귀가 입을 연 사건을 아시죠?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다시 채찍질하니까 이제 나귀의 입을 엽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하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입을 연 이유는 발람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귀의 입을 열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귀의 입을 열고 이제 나귀 그 짐승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22장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본 거와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는 거예요. 담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눈을 열어서 나귀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면 발람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 이제 발람의 발을 그 나귀가 그 담에 짓눌러버려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드디어 나귀가 먼저 봤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귀의 눈을 열고 나귀의 입을 열은 결과는요, 결국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게 되고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스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서 미친 짓을 스탑하게 하는 거와 또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씨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집에 주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거야. 짐승의 씨 할 때 이 얘기 또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짐승의 씨가 아니라 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담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더 이상 발람을 선지자라 부르지 않고 성경이 점쟁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라 대접을 받고 했는데 결국은 발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육하는 자 중에 다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닌 점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미 이러한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은 선지자라고 안 하고 점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점쟁이 같은 선지자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선지자들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에 핥아주는 거. 아주 그 사람들의 귀에 좋은 것만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귀에 안 핥아주고 머리를 또 그냥 그
그 막대기로 머리 때리면 싫어한다니까. 뭐 너만 말씀이야? 또 자기 또 귀 핥아주는 사람 또 이런 점쟁이들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쫓아다닌다니까. 그게 에레미야 5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적나라하게. 백성들이 이걸 너무 좋게 여긴대. 그러면 이들의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될까? 주님의 그 답답함이 또 거기서 에레미야 5장에서 나오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점쟁이 같은 선지자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섬겼는지 알아요? 머리 조아리고 몸 조아리고 마음 졸이면서 하고 싶은 말 하지도 못하고 절절절 매면서 그도 권력 밑에. 여러분 눈이 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 하는 자가 누구인지 좀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비춰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나가는 걸 가지고 저를 비춰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서로 삽니다. 서로 알아봅니다. 누구인지. 자, 이제 발람의 담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또 한 사람의 담이 나오네. 우리 제라는 지금 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담에서 피는 우슬초부터 이제 우리가 담장에 피는 거. 이제 라합의 성벽이 있네. 라합의 담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리고의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기생이라는 항상 수식어가 붙는 라합의 집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라합은 아무리 기생 같고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했어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바랬던 자예요. 왜?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었대잖아요. 구원을 기다렸던 자예요. 정말 맞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라합의 성벽이 나오는 이 담은 라합과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왔던 정탐꾼 이야기이지만 라합의 담장에 핀 우슬초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라합의 담장에 핀 거예요.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게 이제 라합의 뿌리는 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말하되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사람 주신 이 땅을 너희 사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라합의 담장에 핀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이미 라합은 그 구원의 담에서 이미 이걸 다 들었던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들었다니까. 그런데 오직 이 구원을 바랬던 이 라합의 담장에 핀 우슬초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아. 이게 라합의 담장에 핀 우슬초입니다. 주기도문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성벽 위에서. 이게 라합의 성벽입니다. 발람의 담과 나귀가 눈을 떠서 발을 짓눌렀던 그 라합의 그 담과 발람의 담과 라합의 담이 이렇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틀리잖아요. 나귀 막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여기 정탐꾼을 딱 와서 숨겨놓습니다. 근데 이 라합의 담장에 핀 우슬초가 요 말만 해서 이게 이 말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창문에서 그들을 이제 도피시키고 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그냥 숨겨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이미 라합의 목숨은 그 생명은 이미 한번 죽었던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6절에 가보면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옴을 어떤 사람이 가서 알려줍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스라엘 정탐꾼이 너희 집에 왔니? 혹시 들어오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이래요. 와 알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왔다는 걸 이미 알고 왔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간담이 녹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이 왕의 말에 간담이 녹은 게 아니라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부터 말리고 그 두 왕을 죽인 그 위로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던 사람들은 이 왕 진짜 눈에 보이는 왕이 와서 끌어내 할 때는 오히려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마침을 주죠. 내가 알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왔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벌써 우리 집에서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금방 잡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미 그들을 다 갈대 밑으로 숨겨놓은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기생 라합이 그 말을 했는데 야 이 집 뒤져 이러면요 기생 라합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기생 라합이 말한 대로 나가요. 나가면서 성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도 못 나가게. 그러니까 담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담 밑에 담 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는 자였기 때문에 또 정탐꾼 또한 살려줄 수 있었던 기생 라합이 그냥 기생 라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보아스를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생 라합의 담장에 핀 우슬초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담이 또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본 담이었어요. 에스겔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담입니다.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러면서 또 그 문 안으로 또 들어갔어. 에스겔서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문이 하나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헐고 들어갔더니 문이 있는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한다는 거야. 담은 구원인데 이 여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이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담무스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물고들 앉아있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담이 헐어져서 들어가 봤더니 여호와의 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이 담무스는요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 잘 내려주고 정말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내 육적인 거 다 채워달라는 그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와서. 지금 우슬초가 잘 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고 또 성전 안뜰에 또 들어갔네. 봤더니 현관과 제단 사이가 뭐예요? 번제단하고 이제 성소 사이예요. 거기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자기들의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 에덴의 동쪽 아시죠? 거기서 예배를 하네요. 내가 진짜 어떠한 담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담에서 피는 우슬초를 여러분이 여태까지 바르고 뿌리고 다녔는지 한번 이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구원은 내가 죽으면 그건 알아보는 거고요. 그 구원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먹고 그냥 팥죽 한 그릇이 필요한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내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채워주시옵소서. 육의 거를 그냥 진하게 그냥 아주 그냥 넘치게 좀 흔들어서 좀 채워주셔서, 이게 담무스 예배고 이게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채워달라 이거예요. 육적인 거. 영은 내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게 뭐 이렇게 나하고 상관이 있겠어. 내가 지금 먼저 팥죽 한 그릇이 내가 곤비해서 죽게 생겼는데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좀 주시죠. 주님. 내 장자의 명분 나 필요 없습니다. 가져갈 자가 가져가고 나 동쪽을 향하여 내가 비나이다. 여호와여. 참 이게 정말 얼마나 진짜 가증스럽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죠.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의 담장이 나옵니다. 다윗의 우슬초가 나옵니다. 이제 담이 어떤 건지 아셨죠? 담이? 그러니까 그 담이 구원인데, 그렇게 담무스 예배를 또 동쪽을 향해서 또 태양의 신한테 또 하나님의 그런 모든 번제단과 그 성전은 상관없이 등지고 우리의 낫을 그냥 그 일곱 촛대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얼굴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데, 거꾸로 그걸 등지고 그냥 동쪽을 향하여 비나이다. 이런 자들이 지구상에 지금 넘쳐납니다. 쉽게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담무스 예배하는 자들. 우리 이 게로 제라는 담무스 예배를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담무스 예배 드리는 자들, 동쪽을 향하는 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기들이 부딪혀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 왜? 계속 얘기할 거거든. 담무스 예배와 동쪽을 향하는 예배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혼나요. 주님께 너 내가 말하라고 구하는 거 왜 말 안 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든 저는 그거 상관없고, 저는 주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저도 그 담 안에 핀 이 우슬초가 나한테 뿌렸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때를 못 얻든 얻든. 여러분 실상이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다윗의 담장이 나오는데 다윗의 우슬초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언제? 밧세바 사건 이후, 우리아 장군 사건 이후에 나단이 올 때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과 솔로몬의 그 지혜의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3절. 그 정결케 하는 그 정결에서 정결해야 되는 죄를 얘기하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의 육신의 그 잠깐 유혹에 빠졌던 게 그게 평생을 가는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4절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니 이게 뭐라는 거야? 자기 죄가를 알아. 그래 내 죄가 항상 있어. 밧세바만 보기만 하면 우리야 장군 죽인 자기의 악함을 항상 그걸 자기가 보는데 근데 4절 말씀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야 장군한테 이게 범죄한 거지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대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우슬초입니다. 다윗의 담장에 핀 우슬초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고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담장에 핀 우슬초가 출애굽 지금 12장 22절에 읽어드렸던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뿌렸던 그 사건, 다른 말로 애굽의 문설주부터 지금 이제 출애굽에게 애굽의 문설주에 이거를 바르고 또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약속의 기둥까지의 그 우슬초를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윗이 알았던 그 담장에 낀 우슬초가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에 묶어서 뿌렸던 그 문설주부터 골고다 언덕에 세웠던 약속의 기둥에 매여 있는 그 어린 양이 그 신포도주가 묻힌 우슬초에 묻힌 그 신포도주를 다 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우슬초가 내게 뿌리워지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충성된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다윗의 악행이 어떻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우슬초에서 유대인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입에 신포도주를 적신 우슬초에 다 이루었다가 다윗의 고백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유구를 행했던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관을 죽였던 유구를 행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우슬초였던 것을 다윗이 그 담에서 그 구원에서 그 우슬초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육은 나땡이고 살리는 게 영이야. 그러면 살려지면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야. 이것을 다윗이 제대로 야래했던 거야. 이 말씀을 제대로 갖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이 악행은 항상 이 다윗 죽을 때까지 그 죄가가 따라다니는,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뜰 안에서 들어와서 그게 단무스 예배인 거예요. 그게 태양신을 향하는 거야.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우슬초의 그 놀라운 파워를 알지 못하고 맨날 내 죄도 생각나고 남의 죄도 생각나고, 특히 남의 죄는 왜 이렇게 잘 보여?
거기에도 우슬초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건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우슬초가 도대체 어떤 우슬초인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마음의 담장에서 피는 우슬초가 그냥 어떤 우슬초인지.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걸 내가 하나님의 보여주는 거를 내가 보는 거, 그게 야래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하는 자들한테는 여호와의 친밀함을 보여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범죄에서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그 죄에서 정말 자기가 죄가를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우슬초를 정하게 하고 나니까 주께만 범죄하여 그게 주께 범죄한 거구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면서도 내 죄가 항상 생각이 나면 그게 주님이 볼 때 그게 범죄구나. 근데 우슬초로 그게 나를 뿌려지면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우슬초 때문에 의롭다 하고 그 우슬초 때문에 심판받을 때 순전하네. 어디서? 우리아 장군 죽이는 그 사건에서. 이걸 모르면 이게 진짜 죄라는 걸 다윗이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어버렸대요. 뼈는 여러분 알죠? 뼈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 그죠? 다 살아나잖아. 생기가 들어가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러려면 내 낯을 동방으로 향해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지 말아야겠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등을 돌려서 동쪽을 바라보는 그 등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이거를 주님의 정말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겠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지으심. 창조와 지으심이 여기서 또 나오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온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자기가 정말 범한 그 죄 때문에 다른 이 범죄자들도 정말 힘들어할 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와 같이 죽인 자기의 그런 범죄를 했는데도 주님께서 자기를 순전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그 우슬초의 의미를 알았던 다윗이 그들에게 또한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은 실상이라고 여러분.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에스겔서 아까 영식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에스겔서에서 그 노래 잘하고 소리도 곱고 음성도 좋은데 마음은 이익을 전부 동쪽을 향해서 담으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다시 그 자들에게 찬송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밤이 먼저 와야 돼요. 성벽이 먼저 건축이 돼야 문을 건축할 거 아닙니까? 밤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모르는데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만 노래하는 겁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 안 한다니까? 왜 자꾸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장막이 이제는 건축이 돼야 돼요.
이 다윗의 장막이 이 장막이 건축이 될 때 이제 진짜 그 안에서 부르는 노래가 다윗의 장막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솔로몬 왕에서 살찐 꼴을 먹은 자들이 또 다윗의 장막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랬잖아요. 주님의 제사 번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시 예루살렘 말씀이 나오는 그 성을 쌓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우슬초는 지금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 우슬초를 뿌려짐을. 그러니까 우리야 왕이 그 생각나는 죄가가 항상 있는데 어떻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겠어요? 어떻게 감사하겠냐고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씀과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약속의 피라고 나오네요. 우슬초에 묻혀있는 피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모르면 피를 흘렸다는 건 누군가가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그 죽음, 주님의 죽으심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죽으심이라고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저 아는데요? 머리로 말고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알면 핏뿌림이다 그게. 그러면 그 핏뿌림이 없으면 우슬초에 뿌림이 없으면 이 소리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윗이 우슬초의 비밀을 알았기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가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핫세바를 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야 장군을 죽였을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핏부림이죠. 우슬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화난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벌써 그 두렵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언제?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나를 괴롭힐 때 거기에 우슬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뿌려지면 약속이 담긴 우슬초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의 구원으로 받은 자가 되어 이렇게 자기 죄가 생각이 나지 않고 자기 죄를 없애주신 그분의 그 생명, 그 담에 핀 우슬초가 이런 거야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우리 게로체라 정말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고 곤비하고 배고프고 이런 자들한테 올 때 볶음곡식이 나올 때는 길갈에서 나오는 겁니다. 길갈에서는 할례를 다 받았고 그 여정 중에서 힘들었을 때 또
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났던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다 할례 시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할례한 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만나만 먹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만나가 그치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1대1에 직접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우슬초로의 그 담장에 피는 우슬초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나도 먹고 살고 또 내가 먹은 이 양식을 또 나같이 그렇게 범죄했던 자들한테 또 이거를 뿌리면서 서로 그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